오늘 이 시간 임마누엘 예수께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대만 아멘이 컸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아멘 더 해보겠습니다. 임마누엘 예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의 예언은 그 예언이 성취될 때에 반드시 징조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모든 예언은 신약 시대의 성취 과정에서 그 앞에 징조가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도 예수님의 오심에 징조가 나타났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이 오실 때도 마태복음 24장처럼 여러 가지 징조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올 당시에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에 이 땅에 임마누엘이 오시는데 그 임마누엘이 오실 때에는 징조 하나가 나타날 것이다. 그 징조는 처녀가 잉태하는 것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니까 놀랍게도 남자를 알지 못하는 동정녀 마리아가 어느 날 아기를 가졌습니다. 성경에 이르기를 성령에 의해서 아기가 임신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700년 전에 예언한 이사야 예언이 임마누엘이 오셨다라고 하는 하나의 징조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오신 것처럼 앞으로 다시 오실 때도 세상에 징조를 보이시며 이 땅에 오실 거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임마누엘이라고 하셨습니다. 임마누엘은 히브리 말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계셨다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앞으로 계실 것이다도 아닙니다. 지금 이 시간 여기 현존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임마누엘입니다. 나는 오늘 임마누엘 예수님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 삶 속에 가까이 지금 계시는 하나님을 절실히 여러분들이 느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태초부터 가까이 두고 싶은 피조물을 만드셨습니다. 수많은 피조물들을 만드시는 가운데 하나님이 특별히 공을 들인 존재가 있었으니 그 존재를 우리는 인간이라고 합니다.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은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사람이 생명이 되게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영적으로 통하는 존재를 만드신 겁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모습으로 만들었다 그 말입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의 모습이 보입니까? 당신 모습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보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모습으로 창조된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인간과 함께 계셨대요. 왜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함께 하기를 원하셔서. 여러분, 이 시간도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십니까?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범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어느 순간 관계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인간을 끝까지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하기로 약속하고 내가 만들었는데 너는 나와 함께 해야 된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은 창세 이래 지금까지 우리를 찾아오셔서
함께하는 분이십니다. 신명기 32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야수들이 소리 지르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며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우리를 감싸 주신다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시편에도 시인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아래 우리를 언제나 감추어 주시고 계시다. 나와 여러분이 너무나도 익숙하게 잘 아는 시편 23편을 소개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대요. 나는 그분의 양이 되신대요. 여러분, 양과 목자의 관계는 같이 함께 있을 때 양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3편 4절에 말씀하기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 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고 계시느니라. 여러분, 목자에게는 두 가지 물품이 항상 있습니다. 한 가지는 막대기입니다. 한 가지는 지팡이입니다. 막대기는 요 정도 크기입니다. 요 정도 크기 이 막대기는 맹수들이 나타나거나 위험한 상황이 될 때 무기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지팡이는 이렇게 갈고리로 생겼습니다. 이 갈고리는 양들이 웅덩이에 빠지거나 위험에 처할 때 그걸 가지고 끄잡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날마다 막대기와 지팡이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임마누엘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임마누엘 되신 우리 주님을 옆에 항상 두고 있다는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저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감동받은 그림 한 점이 있습니다. 그 밑에 제목이 모래 위의 발자국이라고 하는 그림 한 점이었습니다. 사막 같은 모래밭 위에 발자국이 하나가 딱 그려져 있습니다. 그 밑에 설명이 붙어 있을 때 저는 그 설명을 읽고 굉장히 감동받은 추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꿈을 꿨습니다. 자기가 사막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꿈속에 발자국이 두 쌍이 딱딱 나 있는 겁니다.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의 발자국과 자기 발자국이 사막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참 가다 보니 자기 발자국만 있고 예수님 발자국이 사라진 겁니다. 이 꿈꾸는 자가 예수님께 항의했습니다. 주님, 제가 어려운 시기에 주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제가 힘든 시기에 저 혼자 사막길을 걸어가고 있더군요. 그렇게 볼멘 소리를 할 때 예수님께서 사랑스러운 음성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이야, 네가 가장 힘들 때 내가 너를 등에 업고 걸었느니라. 그 발자국은 네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이다. 저는 그 대목에서 예수님 처음 영접했을 때 놀라운 짜릿함을 느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을 업고 가시는 주님이십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우리가 탄식하지만 그때 주님은 이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었느니라. 즐겨 불렀던 복음성가 중에 나의 등지에서라고 하는 복음성을 다 아실 겁니다. 저도 참 많이 불렀습니다. 가정의 어려움을 겪을 때 이 찬송이 힘이 됐습니다. 가사가 그렇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너에게 새 힘 주리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여러분, 이 단순한 가사가 수많은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쳤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 홀로 걷게 하지 않고 여러분 인생길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 되신 것을 굳게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이 함께 한다는 걸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우리처럼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친히 오셨다는 것입니다. 왜 오셨을까요? 우리와 함께 경험하기에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의 힘들고 어려운 점 함께 체휼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주님이 똑같이 십자가를 지시면서 고난 속에 당한 성도들 똑같이 고난 겪으시면서 우리와 함께 계신 주님을 알리려고 오셨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예수님 십자가 후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후로는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오늘 성도 여러분, 이 예배당에 성령님 오신 것을 믿으십니까? 고린도전서에 보면 성령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지금도 함께 계십니다. 따라서 오늘 여러분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저는 말씀을 맺으면서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을 경험하기 위해서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그 답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아버지 되시고 나는 그분의 자녀가 됐습니다.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로 하나님이 아예 바꿔놓으셨습니다. 종과 주인의 관계가 아닙니다. 주인이 있고 나는 종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친히 되시고 나는 그분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끈끈한 혈육의 가족관계가 되어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아버지가 29살에 돌아가셨습니다. 그 아버지 지금도 나에게는 아버지십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아버지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혈육을 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토록 계시며 여러분의 인도자 되신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매 순간 영접하시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임마누엘 하나님인 것을 믿으실 것입니다. 끝으로 임마누엘을 더 강하게 느끼시려면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에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니라. 아멘. 임마누엘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계시겠다고 약속한 것이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 속에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은 주님과 늘 함께 계신 것을 깨닫고 느끼시려면 복음의 현장을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나아가서 복음의 현장을 한번 가져보십시오. 주님이 여러분과 여러 그곳에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느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성남 가족들 모두가 복음을 전할 때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 전하는 그 현장에 우리 주님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1802년 영국 사회를 뒤집어 놓은 한 편의 책이 공개됐습니다. 영국의 신학자요 철학자인 윌리엄 페일리라고 하는 신학자가 자연신학을 공개하면서 그 책에 하나님을 시계공이라고 묘사했습니다. 시계공 하나님, 그 단어가 영국 사회에 깨어있는 시민들을 깨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당시 영국은 고도로 산업이 발달하고 인간이 하는 모든 것들이 우수하다고 생각해서 인본주의가 팽배했습니다. 이성주의가 팽배했습니다. 그때 이 신학자의 한 권의 책이 시계공 하나님을 열풍을 일으켰습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시계는 공장에서 만들어집니다. 나오면 이 시계는 지가 자동적으로 시간을 맞추면서 계속 갑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묘사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 놓고 인간을 만든 후에 하나님은 일을 안 하시고 무의하시면서 인간이 알아서 잘 돌아가니, 세상이 잘 돌아가니 그냥 하나님은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글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시계공이십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창조를 멈추지 않으십니다. 새 생명을 만들어내시고 만든 생명들을 이끌어 가시는 일을 하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신 것을 느끼십니까?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은 끊임없이 지금도 활동하고 계시며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마지막으로 이러한 문구를 주십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니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